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렇게 회개를 요구하시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큰 부담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책하는 마음들, 그리고 우리를 혼내시는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가 어렵다라고 우리는 그냥 겉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내용은 우리가 겉으로만 읽으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할 수 없으시기에, 타협할 수 없으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부르짖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애타는 호소는 우리가 여전히 귀 기울여 들을 만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호세아의 이야기가 아니고 호세아의 말이 아니라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러한 인자하심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고치며 그들을 정당하게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이하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심히 더 꾸짖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7절에서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마 불성실하고 그리고 책망받아 마땅한 여러 잘못을 행했는지 우리는 능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더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참 좀 기묘하고 조금 신비롭게 보이는 이런 여러 지적들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이 핵심적인 단어가 우리 4절에 나오는 인애라는 말과 6절에도 나오는 여전히 나는 제사나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인애하신 하나님. 인애라는 말은 단순하게 더 보면 나중에도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그렇게 많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와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언약을 지킬 수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4절 말씀에 보면 이 인애가 너무나 시 없이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의 인애가 성실하지 않고 결국엔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거듭해서 제사나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인애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알고 그렇게 너희의 인애를 베푸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자면 인애라는 것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으로 보면 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그렇게만 이야기하시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잘 주의 기울여 보아야 하는 대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인애가 부족하여서 충실하지 못하다는 이런 지적들을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제사를 대조하여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면 괜찮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들도 그들의 최고의 전성기를 경제적이거나 군사적이거나 정치적으로 그들은 구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이야기들이 잘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도 아마 이런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해서 이사야도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용들도 결국에는 비슷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길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1장 우리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러한 형식에 그치는 제사로는 하나님을 결국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라고 하면 이 제사를 드렸으면 그 제사를 드린 그 마음으로 너희는 선행과 구제와 이 정의로 그렇게 그런 삶들을 너희는 살아내어야 된다라고 결국에는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이 일치가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바로 세워져 있다라고 알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당연히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지만 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간다라고 야고보서에서도 늘 말하고 있는 같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결국에는 제사를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이러한 일과 선행과 정의와 구제를 추구하는 일이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러한 대목에서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제사와 번제를 드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려도 괜찮은데 왜 자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하고 계신가라고 우리는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제사나 번제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에서는 명분을 쌓아가는 일에 지나지 않고요. 실제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으면 우리가 그 마음 그대로 세상 속에서 내가 얼만큼 살아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실천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 이사야서가 결국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자 그분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모스 5장을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아모스 5장 우리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이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사야 본문이나 아모스 본문을 보면 결국엔 호세아에서의 이 본문도 결국은 같은 흐름과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명분과 실천의 구별이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 이렇게 아주 젠체하고 우리가 좀 더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 제사를 드리고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정의와 선행과 구제에 충실하지 않다면 너희의 모든 제사는 결국엔 헛되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5장에서도 이사야서의 본문과 마찬가지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삶이 받쳐주지 않는, 쉽게 이야기해서 너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결국엔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도 속이고 나도 속이는 그러한 악한 행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더 그런 것이 없으면 좋겠다, 너희가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우리에게 아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해야 할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호세아서 6장 4절에서 6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인애가 왜 계속해서 쉬이 없어지느냐, 아침 이슬 같아 보이느냐라고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은 인애를 우리가 베푸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확인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재밌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정의 내릴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 아니 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인애가 넘치시는 하나님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고,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보다 믿을 사람이라고 표현하시면 더 좋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반드시 받을 사람, 저주받은 사람은 맞지만 우리도 원래 저주 가에 있었으니까요. 그럼 그 사람도 저주받은 사람이고 계속 저주 가운데만 있어야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거짓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할 때 믿을 사람에 대하여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는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뭐가 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마치 이야기한다면 결국엔 우리는 그런 날카로운 선긋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요? 나와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만 제한시켜버리는 아주 못되고 아주 약삭빠르고 아주 살인적이고 분노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우상 숭배를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저 사람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조차도 우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코 이 문제는 가볍게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한 번 더 자신을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을 원하는지,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준에서 다시 한 번 더 비춰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이 인애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무지막지한 은혜와 사랑의 근거에서 결국에는 반드시 이 언약을 성취하고야 마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의 이 언약적 성실함이라고 이야기하는 인애는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모든 속성들이 마치 함께 뭉쳐져 있는 것이 바로 인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모세에게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영어로는 I am that I a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좀 더 쉽게 풀어보자면 원문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 보자면 하나님은 늘 나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바라볼 때 너의 하나님으로만 있어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 너의 하나님이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범주를 정하고 하나의 경계를 정하고 그 안에서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항상 자기 자신으로만 계신 그런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와 나와 너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범주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한반도 안에서, 한민족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범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결코 경계를 넘어서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계가 어렵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즈벡 분이 한 분 오셨다고 이야기하던데 아무도 우리가 이렇게 좀 선뜻 다가가서 그 사람과 이렇게 뭔가 소통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지 않은 것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게 쉽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오셨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교회 처음 오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별로 이렇게 피부색이 달라지면 또 많이 경계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받은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는 것은, 열방은 결국엔 누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엔 이 열방을 소유하신다라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분이 결국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까 스스로 있는 것이, 그러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중에서 어느 영역 가운데 속하게 될 것 같습니까?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나인 것을 한 번도 중지한 적이 없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그러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무엇을 말할까요? 가장 쉬운 표현으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들을 우리는 많이 씁니다. 바로 그것이 나는 여호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인내는 어떨까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쏟아붓고 계신, 너희는 약속을 지킬 수 없지만 나는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그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너희들 가운데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나는 쏟아붓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실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엄청난 자기소개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신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신을 여러분들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화가 통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결국엔 그분이 다 하고야 마시는,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빈틈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성해 가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도 나중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결국에는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이삭과 했던 약속, 야곱과 했던 약속, 그 위에 믿음의 자손으로서 태어날 우리와 같은 모든 자들에게 행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언약만 있으면 이게 좀 더 신비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지금 베푸시는 놀라운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은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가운데 마치 새겨넣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주목할 이 인애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구약의 원어적으로는 헤세드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헤세드라고 이야기했을 때 은혜와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좋은 성품에서 해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 인애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에 다 합쳐져 있다라고까지 볼 만한, 그래서 굉장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인애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인애하신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한 것을 그분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이 가운데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구약에서 줄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더 확실한 여러분들 영광과 복됨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 가운데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실제는 우리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잠시만 정확하게, 어차피 우리에게는 그것들이 지금 여전히 유효하지 않으니까요. 그것은 원래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뜻이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오늘 호세아서 본문 가운데도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라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것이 과연 안전할까요? 우리에 치면 우리의 구원받은 사실과 구원의 확실성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구원 그 이후에 우리의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는 늘 어떻습니까? 어기는 것, 반역하는 것이 우리의 질긴 우리의 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귀 기울여 들어봐야 할 대목이다라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인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2절과 3절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부활의 빛도 이 가운데 비춰지는 본문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쨌든 우리가 고난과 부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던 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결국에는 지키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인애를 원한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대목에서 결국엔 정의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지켜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제사와 원래 기도의 본질이지 않겠습니까?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예배의 대상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 6장의 말씀을 제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이 미가서의 본문에도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냥 정결해지는 것이라 생각하여서 거룩함이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도덕적인 차원에서 잘 생각해서 보통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국엔 본질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도덕성은 분명히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이지 않다. 저는 그런 말씀을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누가 봐도 도덕적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보다 나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대목은 우리가 삶이 결국에는 받쳐주지 않는 신앙은 존재하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결국 도덕적인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본질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요구되는 정결이라고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정결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어떤 개념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결국엔 넘어서서 그런 도덕성은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고요. 악하지 않고 착한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만 머물면 우리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미가서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인애를 아시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인애였으니까 그 인애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의가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온다는 것입니까? 결국엔 하나님을 닮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와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그냥 죄가 없는 상태, 죄가 제거되어진 상태 그런 것이 뭐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었다라고 우리 스스로는 많이 생각들 합니다. 범죄와의 전쟁하면 범죄만 없어지면 우리는 다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죄인들끼리 모아놨는데 그들이 죄가 제거진다고 생각해서 죄성까지 다 없어지나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원래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죄를 제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회가 도래했다고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알고 계신 그런 한때의 사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는 계속해서 그 죄의 역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정의사회라는 것은 이 불의함을 저지르는 이 죄를 저지르는 모든 각각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무엇입니까?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로마서 3장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계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계신다는 말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심심해서 그냥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야기하고 그냥 기도하면 아 잘한다 해주시고 가볍게 위로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그냥 성령께서 많이 하시는 일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일들에 한 번도 타협 없이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끔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닮아가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풍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 않을까요? 그런 약속들을, 엄청난 약속들을 해주신 것이 우리의 구원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약속들이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도 이토록 심하게 다루셨는데 우리를 그러면 가만히 놓아두시겠습니까? 심하게 다루었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구약의 교회도 그렇게 엄청나게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타협하시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시거든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타협하지 않고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붙들어내시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닮는다라는 말을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 하신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오늘 가운데도 우리는 인애를 알았습니다. 인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그 인애 안에서 우리는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 저 이웃의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마치 호세아서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하나님을 제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하나님을 편향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우리가 멋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으로만 제한시켜서 믿고 따르고 하였던 모든 것이 얼마나 크게 잘못되었던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애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나도 고스란히 나의 이웃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경건하게 그렇게 그들에게도 놀라운 구제와 자비와 정의를 행하는 선행을 행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 사랑 받았으니까 계산해보고 내가 받은 만큼만 그 사랑을 준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니까 성령께서 계속 우리 안에 새로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끔 계속해서 하시니까 나는 이전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계수해서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인애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면 알수록 내가 이전에 그렇게 헤아리지 못했던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나의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애하심을 내가 반드시 간직하고 살아갈 때 나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득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함으로 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예 송두리째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심장 이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심장을 예수의 심장으로 박아 넣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심장을 내가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것은 하나도 이제는 남지 않습니다. 예수의 눈과 예수의 손과 예수의 발과 예수의 심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시고만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알고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버티지 마시고 고역하지 마시고 거스르지 마시고
선선히 여러분들이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예물, 헌물, 헌금, 헌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여전히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을 정확하게 드러낼 때 여러분들의 삶도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놀라운 예수의 심장으로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